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숫자를 딱 세고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7가지 기적 중에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 두 번째 기적이라 다음은 이제 숫자 안 세고 독자들이 알아서 세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요한의 스타일이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대학교 1, 2학년 때 즐겁게 인생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술도 같이 먹고 참 재밌게 놀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3학년, 4학년쯤 돼서 이제 은혜를 받고 술 완전히 끊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한 이제 리더들도 있고 막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1, 2학년 때 그 함께 즐거웠던 시절을 추억하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갔더니 그 친구들은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이제 같이 술 먹던 그게 있으니까 그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후회하면서 그 열매는 내가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후회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서 걱정과 근심에 가득 쌓여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44절에 친히 증언하는데요. 친히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시는데 어떡하냐? 내가 고향 가는데 그거 어떡하냐? 이제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술 드시고 음주 가무에 즐겁게 지내진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냐, 저 사람들이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게 고대 시대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80년대만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만 봐도 프라이버시는 없어요. 누구 있어요? 없는데 들어가서 기다릴게요.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친구 집에서 여러분 지금 라면 끓여 먹고 혼자 기다리죠. 요즘은 안 그래요. 2000년대는 안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이에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동네에서 3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아저씨한테는 이 예수님이 꼬마로 기억되는 거예요. 맨날 뭐 길에서 막 놀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공차고 이러다가 막 내가 혼냈던 그 꼬마. 아니면 예수님이 청년으로 목수로 하셨으니까 로마에 징집돼가지고 저쪽에 성 이렇게 짓는데 같이 끌려가서 노가다 같이 하고 형님 하던 그런 청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 동네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데 주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는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그 꼬마이고 그 청년이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만지면 낫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럼 그 동네 아저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야, 내가 니네 아빠, 니네 엄마, 니네 동생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남동생이 하나씩 있다고 해봅시다.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엄마, 아빠, 누나, 형, 이제부터 나를 믿어야 돼.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고 나를 믿어야 살 수 있어. 믿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군대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와? 너 재생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안 그러겠냐고요. 안 그러겠냐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실제로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두 가지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두 가지인데 이게 예수님을 향한 당대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형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쳤다였어요. 당대의 가장 권위 있는 교단 본부의 평가는 귀신 들렸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양극단으로 확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점점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둘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다시. 그런데 웬걸 오늘 말씀 보니까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딱 갔더니 동네에 플랜카드가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갈릴리의 자랑, 나사렛의 아들 예수, 고향 방부를 환영합니다. 야, 좋죠. 너무 좋았을 거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그 말씀 45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에 서울에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플랜카드 쫙 붙여놓고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랬던 환대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것,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건 이런 종류의 플랜카드 붙여놓고 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플랜카드 왜 붙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많이 보고 와서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고쳐내세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고쳐보세요 인 거예요. 한번 보여달라 이거예요. 아니 뭐 서울에서는 하고 여기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니는 진짜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질 않는구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밌게 표현했으니까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학자라고 해서 약간 어느 도시 계획가가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장 신속하고 편하게 이동하게 해줄 새로운 도로 표지판을 디자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도시는 고풍스럽고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이며 그런 환경일수록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표지판이 어울릴 것이다. 그런데 표지판을 완성해서 세우자 모든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밖에 나와 표지판 디자인을 보고 탐복하고 있다.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꽉 막힌다. 이제 다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을 따져보자.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육체에 너무 감복한 나머지 말씀을 잊는다면 어떨까? 핵심이고 주제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적은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 표지판이란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정작 믿으라는 예수님은 안 중요하고 기적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를 좀 깎아내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세우면 설교가 끝나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50절 53절 말씀 한번 쭉 볼까요? 한번 그냥 띄워만 주세요. 자, 제가 그냥 볼게요. 자, 왕의 신하예요. 누구죠? 왕의 신하요. 헤롯의 신하예요. 로마 황제의 신하일 리는 없으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신하였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낫게 해줬어요.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자 헤롯 신하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기서 그 신하가 5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금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도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네 아들이 살았다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하인들을 만났어요.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언제쯤 낳았냐 했더니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53절 보니까 그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앞에 거는 아들이 낳을 걸 믿었는데 뒤에 거는 온 가족이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하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좋은 건가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좋은 건가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죠? 둘 다 좋은 거죠. 할렐루야. 둘 다 좋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렵게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한마디 말에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 아들 낳는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동시에 아들이 낳은 걸 확인하자마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하고 한참 대화한 다음에 지옥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가르침 다 듣고 지옥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병이어 그거 씹으면서 지옥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심각했죠? 자, 핵심은 기적이냐 말씀이냐가 아니라 둘 다 표지판인 거예요. 기적과 말씀 둘 다 표지판이에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구했어요. 이 사람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기적을 보고 또 기적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또 확인해달라고 하지 않고,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밤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빠가 술에 취해서 맨날 때리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근처 조그만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되고, 아들도 중학교 때부터 다가가지고 학생회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답니다.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이것만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20살이 넘고 나서 이제 교회랑 담임 목사님이랑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온 거예요. 한 1년 정도. 문제는 그때 그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는 그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버지가 술을 딱 끊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때 확신했습니다. 교회 별거 없구나. 기도 이런 거 별거 없구나. 아무것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자, 전개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아빠가 술을 딱 끊었어요. 나는 평생을 몇 년을 기도해 오던 거예요.
딱 끊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믿고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 청년 반대였어요. 기도 안 해도 되네. 교회 상관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 증거로 쓰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리 좋은 사인, 아무리 좋은 기적이라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세상에 기적을 그냥 쫙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굳이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찾아가가지고 막 전도에 미련한 방법, 진짜 미련하죠. 그래서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적 보고 믿으면 좋지요. 안 믿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성경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어요. 이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떻게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왔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해도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기적,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은데 홍해 건너자마자 사람 막 몰려오고 이런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 홍해 앞에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냥 얼마 안 지나서요. 시내산 가기 전에 그랬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있고요. 그래서 그늘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아침에 눈을 뜨고 탁 일어나면 요만큼 뭐가 쌓여 있어요? 만나가 쌓여 있어요. 그거 이제 걷어다가 끓여 먹고 이렇게 해서 먹고 막 한 거예요. 자, 그거 먹으면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구름 기둥 밑에서 만나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모세가 안 보이네요. 하루 이틀 3일 안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갔어요.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빨리 우리한테 보여줘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 금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금을 쭉 걷어요. 걷어가지고는 황금 송아지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는 멋있게 소개합니다. 자, 봐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그날 거하게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날도 불기둥이 그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걸 알고 있습니까?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보라, 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 클래스, 이게 죄인들의 클래스예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런 클래스에 살고 있다고요.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기적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계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시내산에서 2년 반 동안 율법 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교육 그렇게 받아놓고는 딱 시내산 출발하자마자 그냥 사고가 뻥뻥뻥뻥뻥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기적이든 말씀이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차피 기적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증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요? 내리세요. 내리라고 말해야 내리더라고요. 여기 되게 착하세요.
제가 옛날에 해군 장교 시험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나 상근 예비역으로 나왔어요. 떨어졌다는 뜻이죠. 시험도 붙고요. 여러분 이 몸의 신체 검사를 다 통과했어. 할렐루야. 다 통과했는데 어디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다른 사람 다 정장 입고 왔는데 저만 남방에 면바지 입고 간 거예요. 느낌이 쎄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전화를 했어요. 미리 어떻게 입고 가야 됩니까? 전화를 했더니 병사가 봤더니 깔끔하게만 입고 오면 됩니다. 정장을 꼭 입어야 되나요? 깔끔하게만 입으면 됩니다. 이래서 저는 깔끔하게 입고 간 거예요. 그날 체력 검정도 있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입고 한 큐에 끝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체육복 입고 와서 정장 갈아입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죠. 아유, 그런 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면접 딱 보자마자 장교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사회 첫 발인데 그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결과가 달라졌을 건데 제가 또 아까처럼 그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당신들이 그렇게 안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이 군대 보수적인데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 그게 질문을 약간 고약하게 하는 거죠. 제 옆에 3명이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3명이서 봤는데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전쟁 영화가 뭐냐. 저는 뭘 좋아합니다. 넌 좋아하는 전쟁 영화가 뭐냐? 라이언 일병 구한기입니다. 나는 뭐 좋아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래 그래 면바지 자네는 헌법 3조와 4조하고 뭐가 다르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면접 볼 때 옷차림 잘 못 챙기면 면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면접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상근 예비역 행복하게 보냈어요. 하지만요, 믿음을 착각하면, 믿음을 제대로 준비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섭게 경고하잖아요.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있을 게 아닙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그죠? 인터넷에 봤더니 살쪘는지 안 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기준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어떻게 클릭을 안 해요? 클릭을 했죠. 어떻게 딱 클릭을 했더니 지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난 내가 혹시나 살이 안 쪘을까 봐 걱정했는데 지가 제일 잘한대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당연하죠.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나 너랑 같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 너랑 같이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얘기는 같이 일상을 나누며 교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로 검증하는 거예요. 이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증거가 있어서 옛날에 받았던 큰 은혜가 있어서 그걸로 확실하게 증거 삼고 그냥 나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주님과 밥을 먹고 있는가 안 먹고 있는가,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교제가 살아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내가 진짜 지독히도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제가 고백하자면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4시간 자고 아침에 그냥 눈이 떡 떠졌어요. 왜 그랬을까? 막 주여, 막 일어나자마자 주여, 막 한숨 푹푹 나오고, 막 왜 그랬을까요? 밤 늦게까지 설교문을 붙들고 막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근데 갈피가 안 잡혀요. 에라 자자. 그리고 자는데 오늘 또 신창 비전교회 갔다 왔거든요. 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일도 많고 공동체 배치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할 일은 많은데 문제는 설교가 너무 구린 거예요. 자다가 깰 정도로 구린 거예요. 어떻게 담 넘기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막 그래서 새벽에 아무 다 자고 있는데 나만 제일 늦게 자놓고는 제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 어떻게?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막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진짜 너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야말로 설교문만 구하고 있구나. 생각 딱 주시는 거예요. 기적만 구하는 갈릴리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이 마음에 제가 어떻게 해요? 핑계댈 여지가 없더라고요. 주님은 입을 다물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실제잖아요. 나한테 있는 실제예요. 자다가 깰 정도로 실제예요. 나한테 문제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는 가상이에요. 그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까요. 느끼고 있는데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다가 깨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쌓여져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도 계속 보고, 말씀을 읽고 메시지도 이렇게 캐치해내고 찾아내고, 그러면서도 설교하고 선교 갔다 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고 주의 음성에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설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없이 선교도 가고요, 예수님 없이도 성경 잘 읽어요. 예전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 전교인 1일 기도회 같은 걸 했대요. 기도 캠프 이런 거, 아침부터 막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쫙 하는데, 아침에 딱 9시에 딱 시작하면서 20분 정도 말씀 전하시고 기도 딱 하시고는 사우나를 가셨대요. 혼자 가시면 누가 뭐라 그래요? 사우나 혼자 가는 거? 가면 되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봤지? 이게 목회야. 그리고는 사우나 가서 퍽 있다가 얼굴도 안 비치고 기도가 끝난 거예요. 밤에까지 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깜짝 놀랐느냐면, 예수님 없이, 예수님한테 관심 두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는 내 모습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라고, 순종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이 마치 나는 쏙 빠지면서 봐봐 이런 게 목회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랑 나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쫙 부어졌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던 적이, 뜨겁게 만났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동안 우린 죄 없었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함께 교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말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일상에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만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기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찾는 것, 실제적으로 주님의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합시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예배가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없이 사역도 잘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